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말씀 후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송이 있어서 바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참 많이 분산시키는 때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태어난 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양말 이렇게 걸어놓고 양말 속에 뒤집어 까놓고 이렇게 있는 거, 아이들 다 컸는데도 머리 위에 선물 왜 없냐고 그러는 일도 있어요. 또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 카드라든가 루돌프 사슴코라든가 썰매, 흰눈, 트리, 목자, 구유, 천사, 젊은이들은 데이트, 캐롤, 파티, 연휴 등등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이들 이 돌잔치에 가보면 이 돌 주인공인 아이는 코 질질 흘리고 울고 야단인데 어른들만 좋아가지고 야단이에요. 먹고 마시고 야단인데 그 당사자 아이는 뭐 완전 야단이에요. 우유도 못 먹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되고도 남습니다. 역사가 두 동강 나는 사건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원작, 기획, 연출, 출연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탄생은 고도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는 일은 고난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성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성경을 읽다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동정녀 탄생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 위대함에 비해서 출발이 매우 초라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무대 세팅은 형편이 없었고 배역도 무명인들이었습니다. 오늘 2장 7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는 예수 그리스도, 강보로 쌓인 예수, 말구유에 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조명도 없고 후절건한 카메라 한 대도 갖다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환영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어떤 일은 모두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요즘 무엇을 하든지 광고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시끌벅적합니다.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서 신성을 느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겠습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조건들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10대, 미혼모의 출산, 엉성하고 초라한 분위기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멋지게 꾸밀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좀 괜찮은 집안 출신이라고 꾸밀 요랑이면 무엇인가 사람의 인위적인 손이 좀 가야 합니다. 부풀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의 탄생을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고 천연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상업주의가 우리를 현란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작은 것도 부풀려서 어마어마하게 과대 포장하는 세상입니다. 최고, 최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맥시마이저 하죠. 가능하면 부풀릴 대로 부풀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의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 도배를 하는 광고 문구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약삭 빠른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화려한 곳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진짜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주 초라한 이목을 끌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아주 미약한 모습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에 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모든 만인에게 드러나 있지만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진리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당시의 모든 제도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하게 여겨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주님은 탄생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쉽게 예수를 알아보았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어린 아기의 육체에 담으셨습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 안에 뜨는 10대의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오셨다. 시인 돈존의 시를 언급합니다.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를 누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과의 거리는 멀어도 너무 멀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소리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영적으로 눈이 밝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놀라 도망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성인의 모습이 아닌 아기로서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점령군과 같은 신의 이미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만 열면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근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세상적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무력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나 유대 권력자들과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힘으로 하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힘을 다 감추시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아버지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권력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옆에 앉혀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확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죠? 질식사합니다. 힘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아버지일지라도 아이의 위치에 내려가 함께 뒹굴 때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권력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거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없이 친근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엄중한 아버지의 이미지보다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죠.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강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군림하는 신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신도 아닙니다. 멋진 말로 감동을 주어 믿게 하려고 엇박지르는 신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하면 왠지 힘이 좀 느껴지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 비난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은 뭔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것들에 대한 공격들이죠. 기독교 하면 무엇입니까? 그 종교화된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기독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편집한 종교, 인간의 힘이 가미된 종교, 인간의 허세와 허영이 들어간 종교, 인간의 탐욕이 믹스된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힘이 되면 사람들에게 위협감과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감을 준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종교의 힘으로 힘을 자랑하거나 폭력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곁길로 빠져도 한참 빠진 것입니다. 예수는 힘의 종교와 거리가 멉니다.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기독교는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 분이신데 기독교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면 안 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윽박지르는 신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신이 아니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힘을 완전히 빼신 예수 그리스도, 강보로 쌓인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입니다. 뽀송뽀송한 얼굴을 한 어린 아기에게서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헤롯의 칼날을 맞았다면 그냥 한 방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에게서 여러분 거북함이 느껴지십니까? 아기를 대할 때 위압감이 있습니까? 가끔 태어난 아기 중에 풍채가 대단한 아기가 있긴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심판을 내릴 신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가가고 싶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귀는 연인들을 보면요, 지는 쪽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자주 져요. 자기 방식대로 막 끌고 가는 인간은 자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 왜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없이 약해진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긴 자의 모습, 승리의 신이 아니죠. 한없이 약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 할수록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을 지경까지 내려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바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탄의 예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아기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려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사랑한다면 노숙자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주면 그건 던져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거북스러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북스러운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기의 위치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리만 내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을 쓰죠. 무례한 기독교. 우리는 강요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상대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노사 관계 어디에서나 성육신의 정신을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다가갈 때 그곳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 보십시오. 조금만 더 낮아져 보십시오. 그곳에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세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식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녀의 뱃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 숱한 위협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 이 아침 강보로 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낮추세요. 높아진 마음으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낮아지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길은 인간의 지성이나 자랑이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출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더 낮아진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출 수만 있다면 오늘 그곳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평화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계층 간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님, 샬롬의 역사가 이 성육신의 정신을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이 성육신의 정신이 우리 마음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